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주인은 소와 같습니다. 소는 말이 없죠. 섬김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앉은 그분이 손님으로 생각하고 나는 주인이다. 한번 마음 먹어보세요. 서로 그러는 거예요. 다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손님이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손님이 어떤 사명이 있어가지고 주인에게 뭔가 보고하려고 왔는데 주인이 말 다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뭐가 되느냐? 송아지가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나는 송아지다. 송아지가 하는 일이 그럼 뭔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어떻게 하죠? 기뻐 뛰잖아요. 나는 그냥 기뻐 뛰면 돼요. 될 거를 믿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그대로 해주실 것을 믿고 기뻐 뛰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어미소가 바로 돼 있으면요. 송아지는 그냥 기뻐 뛰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송아지가 보고 기뻐가지고 그냥 막 따라와요, 그냥. 이런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영적 자질이 있어야 주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소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 말이 절대 없어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인 그 말에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온몸에는 그냥 땀이 흥건하고 피곤에 딱 지쳐 있더라도 자기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후에 주인 앞에서 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예요. 꼭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거, 아무리 주님 일을 많이 하셔도 한마디 마지막에 하는 거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교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손을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불만도 안 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후에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에게 생명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나 한 것밖에 없다 그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잠자리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내가 뭣도 했는데 이렇게 안 해요. 겸손하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나의 자질은 충성의 자질이 있어야 돼요. 또 섬김의 자질이 있어야 돼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밭을 간다는 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 밭을 가라? 소 키우라는 얘기인가요? 첫째, 농사 지으라는 거. 둘째, 꽃밭을 일구라는 거. 셋째, 사람들의 심령을 쪼개라는 거.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맞아요. 대단해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사람들의 심령을 쪼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얽혀져 있는 영들의 일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잖아요. 사람들의 심령을 쪼개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인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인권. 영권이 있으면 인권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열린 마음밭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 속 안에 있던 벌레들이 다 이 갈 때 말이죠. 그냥 쫙 쪼개지면은 그냥 그 사람은 시원해 하면서 안에 있는 벌레들이 아구구구 햇빛에 드러나면 다 죽습니다.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질은 뭐냐? 사람들의 심령을 갈아엎고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 속에 그 벌레들이 원수 마귀의 그 알까지 그냥 주님의 빛으로 쫘르르르 태워져 버려요. 화르르 태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심령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따른다고 나를 도와준다고요. 그 동료를 얻는 거죠, 한마디로. 외롭지 않아요. 그냥 재밌어요, 인생이. 여러분, 지금은 기계로 다 일하지만요. 그 옛날에 어릴 때 그 시골에 가보면요. 논을 가려고 이제 소를 모는데 이랴
어쩌자자자 아버지들의 목소리가요 그냥 온 들판에 쩌렁쩌렁 울립니다. 나는 그거 잊을 수가 없어. 시골 가서 보면은 쟁기로 막 땅을 막 갈아엎는 거예요. 막 갈아엎는 거예요. 부드럽게 공기가 땅 속에 들어가라는 거지. 갈아엎는 데는 거는. 여러분 이 심령이 갈아엎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맨날 내 생각으로 살아버리면은요 숨을 못 쉬는 거야. 맨날 그 모습이야 내가. 그러면 쟁기질을 안 해가지고 땅이 탁탁 해가지고 맨날 그 속에 벌레가 꼬물꼬물 살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엎어야 돼. 심령을 갈아엎는 데는 말 아시죠? 그래서 갈아엎어서 공기가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게 해서 옥토를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소의 역할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옥토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은 최소한 몇 배입니까? 최소한 몇 배? 제일 적은 게 30배. 또 제일 큰 거는 100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하나 넣어가지고 고구마 하나 넣어갖고 100배 나오면 100개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잘 안 되는 게 30배인데 왜 30배 될까? 옥토, 이 심령이 옥토가 돼야 100배거든요. 심령이 옥토 된다는 거 이거 영적 자질이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왜 누구는 똑같이 기도했는데 누구는 응답해서 30배 받고 누구는 100배 받느냐. 갈아엎은 땅, 숨 쉬는 땅, 자갈 돌멩이 막 드러내고 나무 뿌리 끄집어내고 막 밭을 갈아놓는데 말이지. 거기다 거름 갖다 주고 말이지. 그런데 그 속에서 지렁이, 군뱅이 얘네들이 햇빛이다 그러고 막 다 도망가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말라 죽고 타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골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마 터진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쪼개주고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건 또 말씀 듣고 들에 벌레 잡으러 갑시다 하는 말이에요? 산에 벌레 잡으러 갑시다? 아니 요새 송충이 없을걸? 그죠? 우리 모두 끝나고 이제 산에 갑니다. 산에 가서 나무들 보고 뭐 해요? 나무들 보고? 그럼 나무 쪼개 까요 우리? 그거 하자는 건가요? 아니죠. 말씀 받은 거를 나무를 바라보면서 너희들 이제 가을 지나고 겨울 준비하는구나. 그 낙엽은 또 주위에 떨어져가지고 땅 추울까봐 이불 덮어주고 이불 덮어줘야 돼. 우리 나무 둘레 막 쏟아져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씨앗은 또 그 속에 숨어서 내년 봄에 또 싹 터야지 뭐 이러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 이런 걸 보면서 말씀 받았지? 소 얘기 들었지? 내가 소랬어. 소는 주인이랬어.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고 또 다시 들어보고 또 주님께 드릴 건 드려버리고 또 내가 취할 건 취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러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들으면요. 반복해서 또 듣고 다시 내가 바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 들어서 예배 드려서 끝났어. 아닙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소는 되새김을 하잖아요. 야금 하면서 또 씻고 또 곱씹고 또 다시 씻고 또 올려서 깨물고 또 다시 보내고 이거 못하면 죽어요. 우리도 그런 되새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되새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내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 이런 사람 주님의 빛에 의해서 말이죠. 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나를 좋은 인생으로 가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 사실상 나 때문에 가로막는 거죠. 내가 몰라서. 근데 옥토가 되게 만들어주셔요. 이게 바로 소의 충성된 역할입니다. 어떤 소? 수소. 내가 책임감이 있어서 밭을 갈아서 놓을 때 사람 심령 속에 있는 고통, 괴로움 이걸 갈아엎어주라. 나는 물론이고 서로 해요. 서로 나는 이래. 그 아름다운 거예요. 아픔을 쏟아놔봐. 쏟아놓고 말하다 보니 치유가 일어나. 치유받고 부드럽게 만든 후에 그 씨 뿌리면 어떻게 돼? 100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무익한 종이면서 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는 주인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다가 마지막에 희생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나요? 그 말은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를 온전히 믿고 내가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게 들리려면은 이게 몇 년 가는 사람도 있고 몇십 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조금 믿는다 이 말이에요. 30%. 발목까지 안 찬다. 내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발목까지 차면. 바닷가 얕은 데 가면은 워싱한다고 가장자리 가잖아요. 발목밖에 안 차니까 내 마음대로 돌아다녀.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 봐요. 나를 꼴깍 채우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떠내려갑니다. 그 말입니다. 조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발목 아니고 온통 꼴깍 채워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숫소를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비누질을 할 때 세수하면 바바바바 비누질하면 얼굴에 묻은 때를 씻어주는데 순교의 피가 그날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원수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것을 죽고자 하는 이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로 찾아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이미 찾아놓으셨어요. 우리가 찾아놓으신 걸 찾으면 돼. 여행 갈 때 미리 다 물건 사서 다 나와 있잖아요. 찾아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올 때. 그러잖아요. 외국 갔다 오면. 다 이미 찾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안 찾아가면 손해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피가 어떻게? 이 영적 자질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그냥 막 쏟아질 건데 그것을 모르면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손은 죽어가지고 껍질은 핸드백 주고 가죽옷 주고 허리띠 주고 구두 하나 주고 소똥도 약이래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나는 영적 자질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하는 거 하나하나 다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다 감사야. 못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면서도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데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한 거 없어요. 주님이 다 하게 하셨어요. 이런 영적 자질이 돼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영적 자질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수송아지 데리고 오면 안수를 하래. 안수를. 아까 읽었죠? 안수. 손으로 안수하는 것,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손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물건을 이렇게 옮기는 거. 이걸 이쪽으로,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걸 사용하는 손이잖아요. 그래서 손이 물건을 옮길 때 내 모든 죄를 끌고 온 숫송아지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내 손을 숫송아지 머리에 얹을 때 고백하는 죄마다 숫송아지에게 내 손을 통해서 전달 가는 거예요. 전달이 다 되는 거예요. 다 쏟아놓는 일이 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내 안 좋은 게 다 일이 가. 송아지한테. 여러분 손 있는 거 감사하자고요. 이 손을 어디에다 얹어야 되느냐?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얹어야 지금. 이사야 53장 6절이 뭐예요? 우리는 다 뭐 같아?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버리셨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한테 화를 냈습니다. 때로는 싸움이 있어서 그렇게 심한 것. 이런 마음이 옵니다. 미움이 그냥 철철 넘칩니다. 그러면요. 이거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고 했으니까 받으시라는 거예요. 다 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주님 거 주세요. 사실 또 그래야 돼요. 염치 없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드렸으니 주세요 그래라 이거 말이에요. 미안해서 못해요. 미안하긴 왜 미안해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받았으니까 주님 거 주세요. 하시라고요. 담대하게 믿으면 그게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내 잘못된 거, 내 허물, 내 죄, 내 못난 거 전부 다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 오신 거잖아요. 이거 다 주님한테 드리고 나면 어떻게? 나는 텅 비어. 나는 내 안이 텅 비어. 자, 텅 비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텅 비어지면 그때 성령의 역사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비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 이쪽 물건에다 이쪽 쏟을 때 비지 않고 들어가던가요, 넘치지. 그래서 성령 평강, 충만 말씀, 충만 생명, 충만 기쁨, 충만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 이 말씀은요, 내가 오늘 가서
말씀의 은혜 받아야지. 물론 이렇게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 일하셔야 내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늘은 말씀이 들려. 나는 영적 자질이 있는 자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드릴 건 드리고 받을 건 받아야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온 것은 뭐라 그러셔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분. 나는 더러운 죄, 허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나한테 주고, 이게 어떻게 주고받을 일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텅텅 비었을 때 성령으로 채웠어요. 그런데 텅텅 비었을 때 성령으로 채우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치유받고 엉키는 일이, 요것을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요것을 또 겪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더 그 자리에 가기가 힘든 경우도 일어나더라고요. 악한 영이 어디 있길래 보이지 않는데. 이건 영적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왜 안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95%대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거가 지금. 이거를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런 건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안 보이는 영들이 결국은 내 인생을 가로막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 성령님 충만하면은 그냥 자르르르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 후라든가 성령 역사가 가득 임했을 때, 여러분 말씀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에요. 우리 교회 같이 집에 안 돌아가시는 교회도 없어요. 안 가. 가기 싫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에게 많이 드린 자, 내 것을 많이 내어놓은 자. 누가복음 7장 47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나.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죄가 많이 사함받았다. 왜? 너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사랑이 참 많아. 그 사람은 분명히 은혜 받습니다. 잘 깨닫습니다. 한마디에 그냥 깨닫습니다. 왜? 사랑이 많아서 그래요. 내 죄사함이 많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때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 손이 올려진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손이 올려질 때 그 손 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주님한테 내 잘못한 거, 내 허물, 내 죄 드리는 것으로 그냥 그 속이 그냥 비어있기 때문에 쫙쫙 드리니까 그때 그냥 비어있는 곳에 성령 충만이 온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기름 부음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말을 어떻게 해야 알아듣는데, 그러나 아는 사람은 너무나 정확히 아니까요. 말만 해도 받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강하면 안 돼요. 육이.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그렇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그냥 마무리까지 다 하셔. 잘 되게 다 처리해 놓으셔. 이거를 인생에서 느끼고 살면요, 주님이 또 하셨네. 주님이 하셨어요. 또 하셨네. 이래요. 그런 재미가 쏠쏠하게 와야 돼요. 여러분, 뭘 드릴까요? 내 고백, 내 시간, 내 힘, 내 재능, 물질 많죠? 그래서 그저 드리면 또 기름 부으시고, 드리면 비어진다. 그러면 또 부으신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로 다시 불릴 듯
불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한다고 그래요. 기름이 다시 들어가니까 불릴듯한다. 이 축복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영적 자질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영적 자질이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 되어서 생활하는지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어느 정도 기름 부음이 나에게 들어오는가. 죄와 허물을 내가 다 내놨다. 비우는 만큼, 내가 드린 만큼 주님 생명 풍성하게 해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나가는 이 순간에도 흐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흐릅니다. 흘러들어갑니다. 채워집니다. 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쓰고도 남을 만큼 채워집니다. 흐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십니다. 주여 그러면 주시고 주여 그러면 주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소서. 믿고 듣는 귀, 열린 귀, 영적 자질이 있는 모두에게 주님 오늘도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